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19장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금요 성령 기도에 함께 은혜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열 문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이미 왕위가 결정된 겁니다. 이제 왕이 결정된 거예요. 왕이 결정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실을 가지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오겠다. 근데 다시 심판주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은화 10문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씩 나누어 준 것이죠. 그래서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무엇하라? 장사하라 하니라 말씀하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이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남겼느냐?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성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남겼느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 5달란트, 뭐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많은 달란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적은 달란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사실 믿음과 상관없이 많은 달란트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생각인 거죠. 세상적인 계산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럼 많이 남기는 게 좋은 거예요? 적게 남기는 게 좋은 거예요? 또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남기는 게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의 비유뿐만 아니라 이 10문화의 비유에서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는 거예요. 의도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목적인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떠한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자산, 기본적인 배경은 될 수가 있죠. 2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기본적인 자산, 기본적인 배경이 덜 확장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 많이 남기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초점이 있느냐? 사실 신앙생활을요, 이성적으로 하는 것,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예산에 딱 맞추는 거거든요.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사고 방식과 내 방법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해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열통에 그 물통에 물은 마실 수 있어도 무엇은 못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못 마시는 거예요. 예?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로 먹고 살 수는 있지만 5,000명이 먹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래요.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요,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말을 했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 그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뭐 했습니까?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러니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때에는 내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 일하시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통로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초신자들이 그래요. 초신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되냐 안 되냐 사회적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고방식과 모든 예산과 인간의 머릿수를 헤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의 사고방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사고방식에 딱 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역사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10명의 정탐꾼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맞습니다.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래요. 저들의 이성적인 판단, 저들의 사고방식, 저들의 수준이 맞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인이자 귀한 사람이 왕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왕이 결정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이미 왕입니다. 네,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취임식을 하는 거죠.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고 가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하인을 부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뭐 한 문화씩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무엇을 명하신 거예요? 남기라는 것을 명했습니까? 장사를 하라는 것을 명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남기고 실패냐 성공이냐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장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사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순종했습니까? 어떠한 결과를 생각하고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주님께서 하라시는 말씀에 순종만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누가? 결과는 주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너희들은 내가 한 문화씩 나눠줄 테니 너희들은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의 의도예요? 주인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시킨 것이 장사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문화씩 가지면서 이 하인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하인들이 경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인들이 장사라는 것을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이제까지는 주인의 종으로서 살아갔던 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인도 사실 이 하인들에게 한 번도 사업이라는 것을 해본 사람이 아니라 이 주인의 의도가 좋은 것을 남기고 많은 것을 남기고 부하게 되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내가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것인데 야 우리 지역에 돈 잘 버는 사람 한번 모여봐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 경제인들을 불러 모으는 것처럼 삼성의 회장 오고 현대의 회장 오고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한 1,000억씩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봐. 이것은 뭐예요? 돈을 벌고자 하는 의도였겠죠. 그런데 평생 종으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봤겠느냐라는 거죠. 예? 그런데 주인은 굳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주님은 결과가 될까 안 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면 순종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9명은 실패해도요, 성공해도 결과는 어쨌든 뭐예요? 내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주인은요, 장사의 방법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야, 10명 쫙 불러봐. 너는 떡볶이 하고, 너는 주스 장사를 하고, 너는 뭐 옥수수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해라.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9명은요, 실패해도 성공해도 결과야 어쨌든지 간에 주인이 뭐 하는 대로, 시킨 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순종한 그들은요, 조금씩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귀인이 돌아올 때 귀인이 돌아와서 왕이 되었고 이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얼마를 남겼느냐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사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것을 말씀하실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까지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병 고침 주십시오.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전체적인 기도를 생각해 보면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구하고 받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책임을 져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에게도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결과를 그들에게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삶의 결과, 순종의 결과는 누구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사실 실패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사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 내 마음에 내 기대 이상의 일을 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봅니까? 실패라고 느껴집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거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를 남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나 책임은 누가 져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겠다라는 거죠. 왜? 내가 명령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남기는 것 물론 남겨야죠. 그러나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지 결과를 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은요, 모두 누가 책임지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그 실패냐 성공의 여부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사실 그것이 돈이 없어서 그들에게 나눠줬겠습니까? 그들이 돈을 번다고 얼마나 벌겠습니까? 왕이 어떠한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려고 한다면 그것보다 몇 배, 몇 천 배, 몇백 배를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방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은 교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하였느냐 불순종하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못 남긴 것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남겼음을 칭찬하시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였음에 칭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라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칭찬받고 저렇게 하면 칭찬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칭찬받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까?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당연히 아니에요. 실패냐 성공이냐의 여부보다, 그거보다 앞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를 가지고도 열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가지를 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12돌 댕안의 돌 항아리에 그 물을 가득 담고 물이 포도주로 만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모세,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거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순종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쟁을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들은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나는 일평생으로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떠한 꿈과 비전이 있겠죠. 나도 진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일평생 종으로 살았는데 내가 진짜 뭐 어떠한 계기가 된다면 이러한 사업도 해보고 저러한 사업도 해보고 생각은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거든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결과에 대한 무거운 짐을 여러분 벗어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과는 항상 어떻습니까? 좋았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순종의 결과가 항상 뭐였습니까?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생각하다 보니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계산하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엇을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죠. 안 되는데? 되는 일이 아닌데? 될 수 없는 일인데? 과연 그렇게 될까? 이것이 다 뭐예요? 이성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하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요, 그냥 그것을 주인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장사하라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예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요, 순종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합니다.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로 책망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책망했습니까? 내 말을 너가 듣지 않았음에 책망을 하신 거죠. 여러분, 때로는 그 결과, 우리는 결과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믿습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실패든 순종을 통해서 성공이든 우리가 칭찬받을 것은 순종에 거한 결과,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것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럼 목사님, 순종을 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책망받습니까? 아니요. 칭찬받습니다. 왜? 우리는 뭐 했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 모세도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기도 소리를 다 들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 돼. 그러니 그들의 기도 소리를 내가 듣고 한 사람을 보여내는데 모세, 너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너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순종했잖아요.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3일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60만 명의 장정들이 돌을 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모세는 뭐 했는데? 순종했는데 그러한 일을 닥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하나님, 이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순종이요. 좋은 결과, 나쁜 결과도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고난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결과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얼마를 남겼는데 그 사람은 얼마를 받았는데 아닙니다.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과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른 거 없습니다. 한 문화를 가졌냐? 그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10문화를 갖든 한 문화를 갖든 한 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를 받든 5달란트를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달란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한 신앙생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